잠언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부름에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8장에서 솔로몬은 이제 잠언의 주제인 지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지혜를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지혜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악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 돌이킴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을 거부하는 것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듣는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시 우리가 듣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을 떠나 살아가는 그 적극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 솔로몬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향해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철이 소리를 높여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잠언 7장까지의 이미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음녀라는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음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음녀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은밀함이었습니다. 은밀하게 다가오는 음녀, 음녀의 유혹은 은밀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면에 등장하는 지혜, 이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드러남입니다. 드러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외치고 있으며 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지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지혜는 자신을 은밀하게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는 어디에 자리를 잡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여러분, 지혜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나가서 가장 많은 곳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길가의 높은 곳 내 거리에서 지혜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상황상 노방전도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노방전도를 친구들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타와 신디사이저 그리고 스피커, 마이크, 여러 전도 용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장소를 모색할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 우리의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곳을 찾아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복된 소식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를 선포하고 기도했던 순간이 바로 노방전도의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고대하는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넘어서 사거리 길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며 돌아오라 외치는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사거리로 나아갈 수 없고 길거리로 나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함께 전하는 귀한 전달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이 당시에 가장 비싼 것이 바로 은과 금입니다. 그런데 이 은과 금을 받지 말고 그것보다 더 귀한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훈계가 무엇입니까? 훈계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잘못된 가지를 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과 금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은을 중요하게 여기고 금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선포해 주십니다. 그 재물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훈계를 받는 것이 더 귀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정금보다 지식이 더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정금을 뛰어넘어서 지식의 가치, 말씀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사모하며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무엇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이 귀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가치와 지혜의 가치, 우리 주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음녀와 유혹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주를 채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진주를 채취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주를 채취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진주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어느 날 큰 진주를 만나게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을 TV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진주는 요즘에도 매우 귀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의 진주는 어떠했을까요? 당시 진주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서도 그것이 아닌 다른 것, 그리고 금이나 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진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진주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했기에 이제 그 사랑을 향한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자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것을 마음에 품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또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겸손한 자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감으로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